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우리가 이제 늘 요즘에 선포를 계속해서 큰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누구라도 못 내려오고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못 내려오고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잃어버렸던 참 나를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그 내용처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나아져야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될 것 같으면 지금 다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편만해졌어야 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아들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오로지 예수 한 사람만을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죠.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로 나면은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아들도 자기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아들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지,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결심과 생각 이전에 부모님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진 사람이죠. 이게 이제 생명의 그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의 기본적 원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부모로 낳아져야 아들이 되는 거, 이건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요. 개가 나면은 강아지가 되는 거, 고양이가 나면 고양이가 되는 거. 사람인 부모로부터 우리가 낳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요. 거기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목적이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그 잘못 배워가지고 열심히 믿고 뭔가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실행을 하고 지키고 믿고 충성하고 하면은 아들이 된다, 이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아주 간단해요. 아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낳아져야 하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이 너무 새삼스러워요.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이렇게 가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의 생명으로 다시 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든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속임수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그 가지의 필요 때문에 이게 점점 자라서, 그래서 또 다른 가지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솟아나게 돼. 예수라고 하는 한 나무가 그 생명이 점점 그 확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분배된 그것이 곧 가지잖아요. 그죠? 나무의 생명이 분배되면 가지가 나오는. 그럼 거기는 내 노력이나 내 입장이나 이것이 전혀 상관없고, 이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의 공급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된 거고,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되냐? 생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아들이 곧 그 아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 실제적인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된 경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가지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서 아들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연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은 선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최고 수준의 그 하나님 유대교의 그 최고 수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었기
향해서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불합격되는 나라라면은 뭐 우리는 뭐 보나마나 안 되죠. 그 세계에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을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내가 가지가 되려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필요가, 그 생명의 필요가 그 가지로 분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지가 나타나. 그 가지가 나타나면 뭐예요? 가지는 어디에,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냐?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럼 이 가지는 왜 필요하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뭔가 어두워지고 뭔가 내 믿음이 식고, 그러면 또 이것을 아들이 되려고, 가지가 되려고 또 뭔가를 애써야 돼.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가지는 누구의 필요예요? 나무의 필요 때문에 그 생명이 그 공급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나무 가지고, 그 가지는 왜 있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과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또 그 열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아들을 다른 말로 목사님이 상속자가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지의 최종은 열매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열매는 뭐냐? 그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속돼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모든 만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안에 우리가 연결된 가지가 됐으니까. 그런 가지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상속 안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다, 예수가 나다, 이 말은 예수가 이루어 놓은 인생의 모든 상속이 결국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가 나다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이게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나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이게 이제 다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러면 자, 예수가 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전에는 그렇지, 예수님이어야 당연히 그를 믿어야 그 하나님께로 가고 천당도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예수를 내가 상속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 가요? 가지로 갑니다. 뭐 가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지를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바로 예수 자신이 거기서 맺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장래는 그리스도 되요.
콩 심었으면 콩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속되면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된다. 그 열매 안에는 그 씨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가 나다는 이 말을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분 자신의 어떠함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나다는 이 말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 곧 나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가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당신은 나로 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종교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독립적인 내가 따로 있는 그런 나라면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길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누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것은 성경의 지식을 깨닫고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은 그들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증거고 할 수가 그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사실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 왜? 예수는 사람이라. 이것을 증거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될 수도 없고 예수가 나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이다. 그게 우리 앞에서 아주 확실한 사실로 그렇게 우리 안에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이게 자꾸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 행위와 관계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실이 나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경에 어디 예수가 못 내려오고 죽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나. 그러면 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나?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 성경이 증거를 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은 상고하는데 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게로 오길 원치 않냐. 이 말이 그냥 예수가 나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갈망이 성취된 그 현장, 그게 바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나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은 그 예수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다는 말이 그냥 막 이렇게 외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그 우리를 당신의 운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자기 목숨을 버린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아무런 나는 알지도 자격도 없는 나를 그 예수 안으로 자기 자신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게 분배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생명과 바뀌어진 나가 거기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상속받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상속. 그 지금은 가면 갈수록 내가 길이다. 이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그 길이 필요하고 그 빛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하는 이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와 연합하는 그 길을 누가 그 길이 될 수가 있는가? 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갈 수 있고 뭐 은사로 갈 수 있고 하는데 그거는 빗나간 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건 예수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야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충성으로도 아니고 아무 것으로도 아니고 오로지 그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그 조상들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항상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마지막 침상에서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기운이 지나여 침상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늘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축복을 하고 가는 거네.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그러니까 자식들 안에서 자기 생명이 계속해서 연결돼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살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뭐가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는 이게 이 세계로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삭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삭이 죽고 야곱 안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 생명이 흐르는구나. 생명이 이 생명이 흐르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그 완전한 씨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서 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이 나타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10억 이상이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혜택과 은혜와 소유와 여기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어떤 은혜와 혜택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어떤 입장,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가 필요한가? 자기 생명을 살아낼 그 자기의 증인이 필요한 거. 자기 생명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그 생명의 공급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아들들이, 그 가지들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열매는 어디에서 나요? 가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가 이게 항상 우리 안에 갈수록 분명해져야 돼. 그래서 그 근원을 갈수록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 이러니까 내 위치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았던 삶은 자기로 산 게 아니고 항상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이 말이. 요즘에는 새삼스럽게 보면 예수님은 전부 아버지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형상에게서만 하나님이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 수 없나? 사탄과 연합해가지고 사탄의 형상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엉뚱한 길을 계속 가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빗나간 우리를 끝낸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옛사람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전에는 이 실제가 없으면 나는 이미 그의 생명과 연합돼서 그의 가진에 붙어있는 가진에 이게 내 안에서 경험되고 이게 사실로 내 안에서 확증되지 않았으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맨날 행위로, 계명으로, 이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그렇게 계속해야 돼. 지금도 이 생명 안에 있는 사실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행위로 가면은 이거는 다 빗나간 거죠. 누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과 합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연합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를 내가 하면은 성경에 뭐도 있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다. 너 원수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변명이 너무 옹색해지잖아요. 성경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다. 정말 해본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안 되는 옛사람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죠. 생명은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잘하면 사람의 구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들 이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자만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이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딱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고 살았네. 그게 바로 형상이에요. 저게 원래는 내 운명인데 내가 빗나가가지고 잃어버렸네. 근데 예수로 인해서 그 나의 참 나를 찾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만 나의 사실이다. 이래서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잘 몰라도 이것이 사실이니까 사실. 근데 그 사실 안에 우리가 자꾸 가다 보면 점점 이제 이전 것은 자꾸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게 점점 이게 진짜 나네 이렇게 살면서 우리 그 축복을 누리는데 갈수록 그 상속이 점점 커져.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실험을 해보죠. 정말 내가 길이다? 이 말이 정말 맞나?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길이 없어. 아예 길에 대한 관념도 없어. 먹고 살고 자기 필요 입장밖에 없어. 그러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길이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두움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사실을 자기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야. 사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한 것이 성경이로구나 이거 알아진단 말이죠. 그럼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게 돼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이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맨날 예수가 나다 그래도 이 성경의 증거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니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구약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게 실패잖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왜? 내 생명을 줘야지. 아무리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에게 아직 생명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분배해야 돼. 이게 부모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는 놈에게 너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이래 이게 아니잖아. 그거를 다 자기로 씻어주고 생명의 양식은 젖을 계속 주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점점 자랄수록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것을 살아내잖아요. 이렇게 쉬운 세계가 됐어.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자가 없구나.
이제는 저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만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이 됐다. 근데 나는 그래서 그의 가지가 됐는데, 그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속된 공급으로 인해서 예수의 열매가 이제 가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상속자. 그 상속이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살다가 끝날 덧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 상속이 당신의 운명이고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이 얘기를.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거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막 전화로 쫓아다녀야 되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가지는 점점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시작이 그의 은혜로 되었으면 우리의 과정도 그의 생명의 공급과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의 열매도 그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정말 살아왔지만 이것이 무익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 이것만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내 운명은 그 나무와 한 운명체가 된 거죠. 이렇게 쉬운 세계가 됐어. 그래서 오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예수가 나다, 이렇게 나 하나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시가 돼서 그의 생명의 그 갈망을, 필요를, 목적을 성취해가는 것이죠.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이 돼서 가지가 자꾸 퍼졌어.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풍성한 열매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 은혜. 그래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손톱만치라도 나의 어떤 것이 거기에 섞여버리면 은혜는 사라지고 행위의 요구만 남게 되고 판단만 남게 되고 정죄. 이제 우리는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구나. 이것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왜? 그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가 나이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리는 거 당연하지. 그거 열릴까 안 열릴까 뭐 내가 포도나무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생각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생명이 어리니까 그래서 계속 선포하라고 목사님이 하는 거는 자꾸 생각에서 이게 혼돈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그 아들의 실체가 뭐고 아들의 상속이 뭔지, 이거를 누구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30배, 60배, 100배의 밀들이 있어야 그 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심어진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예수가 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예수가 자라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살아낼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성경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그렇지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위임이고 상속이에요. 다른 이제는 뭐 다른 데 가서 뭐 기웃거리고 뭐 더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 이미 우리에게 다 상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만큼 나는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나하고 똑같은 상속을 받은 사람을 딱 만나면 우리가 하나네 이렇게 돼요. 그렇지 못한 거를 보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가 뿌리듯이.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에게서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이제 딱 한 가지 소원은 그거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서 오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 가지로 뻗어나가게 돼. 그 생명은 당연히 열매를 맺히게 돼.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얼마나 순탄하고 쉽고 아주 단순해지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인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내가 뭘 더 받으러 갈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뭐 대구를 가도 뭘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만나도 내가 무슨 공급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마지막 거 할 것은 헤브론입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그래 신기하지.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지. 똑같잖아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 이유도 없지. 뭐 그렇다는데 뭐 그 앞에서 뭘 또 주시옵소서 하겠어요. 그것이 깡통 들고 어디로 교회에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이제는 나는 상속자로 여기 와서 내가 받은 상속을 마음껏 자랑하는 게 자랑. 이게 교회 생활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갈망이 자꾸 알아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겠다. 왜 나를 불렀지? 그게 점점 이제는 그분의 사정이 내 사정. 왜? 나의 필요가 싹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어.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열매로 내놨다 이런 얘기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가 돼? 자기가 자기 위치를 위임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그거 한 달란트 요거만 생각했지. 주신 이가 그걸 줬으면 그냥 자기만큼 살아. 그래서 우리는 다 상속자고 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전 인생을 이제는 네가 나다. 네가 나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네 거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나다 이 말 외에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사실은 그거 하나, 그것만 사실이야. 나머지는 사실이. 왜?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건 다 지나갔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그래서 뭐 생각으로 오는 거 뭐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생각을 해서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다. 그러고 나는 거기 없다. 그러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예수가 나다는 이 말은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것만 사실이니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아갔던 거 뭐 복잡하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 근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어째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살게 된지, 오늘을 살게 됐는지, 어제도 지나갔고, 내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오늘만 내게 있는. 이 세계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냥 목사님하고 가서 이 목사님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렇지, 신기하지. 그 얘기 하는데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만나서 신기하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신기한 얘기. 아이고 뭐 명제자매가 순자자매고 내가 바쁘니까 선포해라. 와서 뭐 옛날 같으면 또 홍보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도 진짜 저 사람이 이제는 진짜 사람이네. 진짜 사람. 옛날엔 속아서 있던 그 성격 이런 게 자기인 줄 알고 막 근데 지금은 그 세계에서 다 떠났어.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새판 안에 있는 자기. 그럼 우리 그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하나 됩시다 할 그런 말 자체가 너무 진부해. 이제는 하라는 얘기는 아주 너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전부로구나. 이거 말을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을 하게 하시니까 뭐 준비할 말도 없어요. 이제는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묶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현재적으로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날에는 네가 포도나무, 어느 날에는 내가 가지고 붙어있는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왜? 한 생명이니까. 이거 노래하고 봅시다. 프린트 되어 있는 거죠. 만든 하나 된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 됐네. 영원한 한 사람, 영원한 참 사람,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우리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린 하나네 헤이 하나네 하나네 우린 하나네 조건 없다 조건